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뜻을 따라 때가 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와 하나 달려 죽고 나와 하나 되어 부활케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창조의 뜻대로 주께서 다 이루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의 노력으로냐 하시며,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진 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영광을 받은 자요. 그래서 이 삶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록되었을 때 하시는 그 말씀을, 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여서 내가 이룬 것 아니요 주께서 이룬 삶을 사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주님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새 존재가 되었고,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인생 살아서 참으로 아름다움과 보람과 가치가 있는 주님 그 영광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주님,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심으로 풍성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권세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의 시간, 우리들의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자리에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걷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믿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면서 35절부터 58절 사이에 있는 이제 부활 2의 은혜를 나눕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오늘은 이제 부활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사이에 있는 부활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고 부활한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하는 것이 오늘 15장 35절에서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부활하느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형상이냐 하는, 어떠한 몸이냐 하는 부활의 형상에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신앙은 반드시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래서 영접하며 이제 바로 시작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래서 땅에서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공중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시작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땅에서 시작하면, 육체로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육체일 뿐입니다. 이건 믿음은 반드시 공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이루어진 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가자 하시는 주님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살자고 하시는 공중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으로서 공중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형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형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안에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라고 하는 안에, 바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형상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새 형상, 부활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땅에서 생각하고 땅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잘 그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영광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사이즈의 복음이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 그런 정도가 아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으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예를 들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성령이 되시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어떤 것보다 강력했고, 그리고 그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이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깨버린 겁니다. 하나됨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논리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 나는 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날 가끔 도와주세요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나야.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생명이 죽은 자로 변형이 됩니다. 죽은 자로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논리를 믿었으니까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대로, 말씀대로 죽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죽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 자가 되었는데 진짜로 우리는 산 자로서 살고 있는 보람과 가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로서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보람과 가치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도 오고 그것 때문에 흥분도 되고 그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산자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된 이 영광,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함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한 형상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형상인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막 이렇게 담벼락을 뚫고도 들어오시고 뭐 여기 계셨던 분이 갑자기 저쪽에서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만져보라 하시는 대로 실제적인 형상이 있었고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음식을 먹는 형상이 있었고 못자국 난 모든 그 자국들이 다 있는데 다른 형상이었습니다. 그런 형상이 이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형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비슷한 형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겉껍질이 썩으면 속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안에 있던 그 형체가 자라나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밀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15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땅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된 이 영광, 이 형체, 이 몸,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몸인데 그것을 내가 노력하려고 이루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서부터 생각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참 사람이 죄를 짓고는 예수님한테 남겨드리고는 비겁하구나. 그리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용서받았네? 하고는 비겁하구나. 그런 비겁쟁이가 예수 믿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참 이게 비겁한 일인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용감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수많은 학문과 이론과 사상, 과학과 다 아니라고 그러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여러분 어느 걸 믿겠습니까? 세상이 다 비웃는데 아니 이거 진리야. 이것만을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그래서 부활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15장 39절부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에게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래서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구분하시면서 내가 지금 땅에 속한 형체라고 믿고 있는다면 이 땅이 얘기하고 있는 노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많아졌어 이렇게 높아졌어 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체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이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내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갈등과 고민과 이게 뭐야 하는 그 혼돈 속에서 온 일생을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의 영광과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인생은 뭘 이루려고 태어났고 뭘 이루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니까 깊이 있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깊이 있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내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다시 반복합니다만 헛되고 헛된 고민과 의심과 뭐 그런 속에서 계속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예수 그들을 믿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버렸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버려서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은 죽을 것밖에 안 나온다 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거기로부터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주와 그리스도 노릇을 하면은 반드시 지옥이로구나, 반드시 죽을 짓밖에 못하는구나, 반드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알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교에 신앙받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네 하는 부활의 영광, 그것이 썩을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될 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며 여기까지는 우리들은 압니다.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속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잃어버렸던 내가 구원받아야 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내가 나를 좀 고치고 수선하고 바꿔야 돼.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셔서 새 피조물, 새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새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치고 수선하고 바꾼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십자가를 믿지를 않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를, 생명 바치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 창조주 성령과 하나가 된 자기, 새로운 자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엄마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나는 나일 뿐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44절에 육의 몸이 심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육의 몸 같은 것 같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차이에 변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성령으로 함께 사시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부활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내용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성전에 나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각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시면서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신을 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망의 몸이 되었건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게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에 속한 자는 예수 안에서 다 죽어서 끝났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아담과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예수과에 속한 인류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 이것이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그렇죠. 육체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난번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다 신령한 자가 아니냐 그거예요. 자,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노력이 아닙니다. 47절에 그 말씀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여기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예수 안에서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게 된 그 사람들도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대로 땅에서 난 사람과 흙에 속한 자의 사람과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그 새 피조물과 다른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과에 속한 인류에 속한 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과에 속한 새 피조물인 새 인간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믿고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여 왔노라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널 죽이고 살릴 권력이 있다고 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가 된 새 피조물로 내가 창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 본디오 빌라도 알아들을 그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진리가 뭐냐? 지금까지 게 뭔데? 근데 우리는 그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그것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로마서 7장 2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으니 바로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은혜로다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서 와, 나는 무슨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었던 이 사망의 몸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망의 몸이 아닌 생명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 기쁜 소식,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땅에서 틀리면, 십자가에 틀리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 된 영광으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과 육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례를 받으며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공중에서 달린, 공중에서부터의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은 그 영광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라 하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느니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부대, 새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정신으로 살던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정신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느냐 하면서 성령이 내 중심이 되시는데, 성령이 내 정신이 되시는데, 성령이 내 머리요, 성령이 내 반석이 되시는데,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부대도 터지고 성령도 다 터져버린다.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창조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라고 하는 그 성취를 하셔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과에 속한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이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은혜를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제 막 흥분된 어떤 그 형상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맏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다, 우리 내 선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달린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으로 이 맏아들이 이제는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1뿐만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예수 그들의 어떠하신과 같은 그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차츰 변화되어가는 우리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존 깔뱅인가요? 그 루터 이후에 가졌던 그 이전서부터 가졌던 모든 신학이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 가진 겁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십자가 달리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영광을 다 이루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하는 것처럼 난 새 부대가 되었고 새 포도주를 받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은 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이제는 나는 새 포도주가 담겨진 새 부대로서 새 피조물로서 부활한 영광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비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죽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주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날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한테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비밀입니다. 무엇을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을 가져도 알 길이 없는 비밀입니다. 51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잠자던 자들도 변화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그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나서 무덤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뭘 한 겁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부활한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가 우리도 변화되리라. 거기 우리도 라고 하는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이 나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것이잖아요. 함께 장사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망이 죄를 가진 사람은 사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었지만 그래서 사망 권세관을 잡은 음부 권세 아래 들어갔지만 이미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예수를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 그 약속의 능력 안에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진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느냐? 마귀 머리는 왜 내 앞에서 깨졌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의 원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 마리아가 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으로 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마귀 머리를 깰 것이요. 우리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이제는 마귀 머리를 깬 사람, 사망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이 뭡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선악을 결정해. 이게 사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는 그 영광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부활을 입은 자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가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너 가진 게 뭐야? 너 뭘 이루었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썩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마음 막 의심이 되고 하는 그것을 가지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에게 너네는 이런 거 있느냐? 우리는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니까요. 진정한 인생의 보람이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주님과 하나 된 왕노릇하는 자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도 사망 권세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사망이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룬 것 그까짓 것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 무너질 것,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 영광을 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담대하며 당당하며 영광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냐고. 사망의 머리가 깨진 그 사망을 내 발로 밟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그 발등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발등상을 밟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씨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을 할 것이냐? 이 세상이 원하는 전쟁.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쏘가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뭐 높아지고 뭐 없지 않냐고 뭐 자꾸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썩을 복음 하지 말고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요. 어마어마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영광을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고집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이고 있는 인간 세상 안에서 르네상스를 일으켰는데, 르네상스가 뭡니까? 너네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르네상스가 그냥 사상 뭐 어떤 이론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인간이 행복과 아름다움과 번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속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의 증거, 귀에 있는 귀의 그 금고리들을 빼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 그거 말고요. 아니 그것도 죄지만 죄가 뭐라고요?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선악을 하고 있는 거 죄예요. 그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 마귀가 속였잖아요. 네가 선악을 결정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광을 가지고 마귀를 발로 밟고 선 겁니다. 마귀는 자꾸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루는 거야, 네가 이룬 것이 뭐야, 네 힘이 중요해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살고 있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 세상이 전부 지금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뭘까? 제가 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 전쟁이 일어나야 후 3년 반인데 전쟁이 언제 일어나나? 근데 전 3년 반 시작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면 어떡하느냐? 이게 해석을 못하느냐?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쟁,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귀가 유혹하는, 네가 가진 게 뭐야? 네 선이 뭐야? 네 의가 뭐야? 그거 내놔. 그거에 속아서 그걸 내놓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며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뭐 높아질지라도 낮아지지 아니하.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아닌가요? 뭐 스스로 난 아닌데 하지 말고 주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 원인, 그 근거 다 주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근거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인생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땀을 흘리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려고요. 여기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와 하나 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믿고 사는 그 아름다움과 보람과 가치를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 영광을 가진, 그것이 이루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그 아름다움과 성취가 있도다 하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에게 너 이런 거 있어 하는 이 권능이, 마귀 머리를 밟아버린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땅 안에 복음, 여기 주님이 계시도다 하는 그 영광을 사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형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영광을 창세전부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에 있는 저에게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전 것은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사는 이 영광의 형상입니다. 주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전의 양반들은 돈 많이 벌고 막 권세가 높아져서 막 갑질을 하는 노예같이 백성을 부려먹던 양반들이 있던 반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를 하기 위해서 아내가 막 머리카락을 팔아서 밥 먹을 것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기 월급은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청백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진리를, 그 은혜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 땅에 청백리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받았는데, 부활의 영광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 땅이 요구하고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의 이 영광의 형상, 내가 아니요 예수와 하나 된 이 영광의 형상, 그래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리, 그러므로 마땅히 나의 어떤 논리,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걸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삶,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너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진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영광의 아름다운 인생 넉넉히 이기려다 하는 그 승리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더욱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광을 행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며 그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아들 된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권능을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모두를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이 늘 교통하시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자고 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교통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영광을 나아가라고 하시는, 또 부활의 영광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들 모두와 그리고 우리들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온 삶들 위해, 그 이 땅에 온 교회들 위해 마지막 때를 걸어가야 되는 이 영광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신령과 진정의 믿음을 가진 예배자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